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인데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신 주님은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산으로 가서 찬 이슬을 맞으시면서 그렇게 담요 뒤집어 쓰고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셨고 또 밤새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다음날 일찍 또 나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요한복음 8장이 시작이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또 본받아서 오늘 또 사슬버그라고 하는 그 가난한 동네에 가서 저희 주일 예배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그 사슬버그 뉴호프 새소망 교회를 개척한 것이 올해 1월 달이었는데 그래도 한 70여 명의 그 성도들이 참 함께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또 아멘 아멘 받고 또 예배 마치고 몇몇 소수의 한 10명의 사람들을 제가 따로 불러서 제자 훈련 공부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이런 섬김이 너무 보람이 있고 복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사역, 천국 복음 사역을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함께 수정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대신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4월입니까 5월입니까 이 남부아프리카에 그때가 이제 겨울이 시작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 그 황량한 우리 교회 바깥에 울타리에 심었던 저희 집 앞에 있던 그 큰 나무가 이곳에 봄이 오니까 이제 다 푸릇푸릇 잎을 그래도 피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감사하고 성도들도 감사하고 또 나무들을 꽃들을 키우시는 하나님도 감사하고 저희 사슬버그 선교 현장을 잠깐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황량한 광야에 제가 지난 겨울에 심었던 우리 집 앞에 있던 나무가 이렇게 이제 봄이 되니까 푸르게 자라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날 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막 사람들이 어떻게 초장부터 아침부터 어떻게 그런 현장을 덮쳤는지, 현장에서 가늠하다 사로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손에 막 돌을 들고 상기된 표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하나의 이제 또 책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뭔가 또 흠을 뜯으려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늘 사랑과 참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참 그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과 함께 하시고 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야, 예수님이 과연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구약 율법 하나님 말씀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돌로 공개 사형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무슨 그 과격한 그 모슬림 법을 가진 그런 과격한 모슬림들은 사람을 그렇게 공개 처형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아주 무서운, 손을 자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구약의 율법에 다 있는 말씀이니까, 과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을 던져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막 분기탱천해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의 판결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 모순적인 것은, 아니 음행을 저질렀다면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남자는 가만 놔두고 여자만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들은 율법에 열심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참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무섭게 비난을 하고 그들을 주님께서 꾸짖은 이유가, 그들은 겉으로는 막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율법이 말씀하는 진짜 중요한 것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 외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신 거죠. 왜 그 남자도 데리고 와서 같이 심판을 해야지, 남자는 싹 놔두고 왜 여자만 데리고 와서 여자만 정죄하냐 이 말입니다. 이 여성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그 율법의 정죄 앞에서, 심판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8장의 장면이 어쩌면 이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잘 선명하게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돌을 들고 범죄한 여자를 쳐 죽이려고 분기탱천에 있는 이 율법사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 그리고 이 여인이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죠. 율법이 고소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심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 율법 앞에, 이 심판 앞에 어떻게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처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였다는, 죄인들의 처지,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그냥 막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막 시퍼런 칼날처럼 대드니까, 그리고 예수님 과연 어떻게 처결하는가 보자 하고 막 군중들이 이제 무슨 구경 났네 싶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관심이 이제 예수님의 입에 집중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땅바닥에 앉으신 거예요. 겸손하게 앉으셔가지고 군중들이 말씀은 안 하시고 갑자기 땅에 주저앉으시더니 뭘 하시는가 싶어 봤더니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 흙에다가 글을 쓰는 거죠. 우리도 어려서 뭐 땅에다가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뭐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데, 그 성경에는 참 안타깝게도 무슨 글을 쓰셨는지가 자세히 사도 요한이 그것까지는 적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을 마칠 때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적이나 그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데, 요한복음에 적힌 것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책이 다, 모든 책이 다 있어도 다 기록하기에 부족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자세히 모든 걸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를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고 주석책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다른 설교자들은 뭐라고 설교하는가 들어도 보고 많이 좀 찾아봤어요. 근데 뭐 누가 압니까?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으니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이 의문이 풀리겠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근데 일단 구약에 그 메네 데겔 우바리신이라고 벨사살 그 바벨론 왕이 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기구들로 막 술 품마시고 그래 기고만장해 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까 네 죄가 드러나고 함량 미달이라서 너는 곧 순식간에 네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는 그 손가락 글씨가 나타났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손으로 흙을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죠. 생명이 됐죠. 산영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어요. 이 영이 뭔지는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여튼 이 육체는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그런데 또 이 구약의 성경의 손가락, 하나님 손가락을 생각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글자를 적으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적어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그 율법의 정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돌에 맞아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이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죽여라 살려라 말씀하시지 않고 갑자기 앉아서 무슨 글자를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쓰셨다는 겁니다. 땅바닥에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쫙 군중들이 많으니까 저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였겠지만 뭘 쓰시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지 뭘 쓰시는 거야? 물어봤겠죠? 근데 앞에 있는 사람 눈에는 훤히 보였겠죠. 그러니 한참 글씨를 쓰시더니 일어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왜냐하면 돌을 들어서 이 간음한 여자를 심판하려면 그 돌로 치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만약에 자기도 죄가 있다면 자기도 죄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여인만 돌로 칩니까? 자기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하고 말씀하시고 다시 앉으셔서 두 번째 또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다는 거죠. 그게 이 요한복음 8장에 참 신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 이 비밀이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주님 만나면 주님이 다 알려주시겠죠.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도 그렇고 저도 생각할 때 이런 글씨를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천국 가보면 압니다. 뭐라고 쓰냐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두 번 다 글을 쓰실 때 제일 앞에서 큰 돌을 들고 가장 살기등등하게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율법사, 그 서기관, 그 바리새인,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땅에 손가락으로 주님 어떻게 아시는지 다 아시죠. 이름을 얘를 노록수 딱 저기가 오메 내 이름이네? 내 이름을 왜 저기다 땅바닥에 적으시는겨? 그 이상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적으시니까. 그거 딱 보니까 그 이름 밑에 죄를 쓰시는데 나만 아는 죄.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죄가 예수님은 어떻게 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시니까. 이름을 딱 적으시고 그 밑에 그 사람의 죄를 적는데 제일 앞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양심이 그 양심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는데 자기 이름은 또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름과 죄를 딱딱 적는데 그걸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갑자기 뒤로 움찔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왜? 자기 숨겨진 죄. 예수님이 말씀하지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그릇에 겉은 깨끗이 한데 속은 막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들의 그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릴 정도면 남의 죄를 횡령하고 성전에서 큰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 막 이런 죄들을 정확하게 그 이름 밑에 쓰시는데 가까이에서 그걸 본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이 가까이 가서 뭘 쓰신지 이렇게 볼 때 자기 이름이 딱 있고 그 밑에 죄를 쓰는데 모두가 그냥 움찔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고 자기의 죄가 들통나니까 돌을 내려놓고 살살살살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저 여자 꼴처럼 부끄럽고 무참한 꼴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러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는지 틀린지는 하늘나라 가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계속 주님이 또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다 그렇게 손가락을 쓰시는데, 한 명, 두 명 살살살살 돌을 놓고 뒷걸음치고 물러갔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니 이 여자를 끌고 와서 막 죽여야 된다고 분기탱천하던 군중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가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이 여자가 없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정죄할 자격이 있으시죠. 왜?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요. 예수님은 돌로 칠 자격이 있으시고 심판주의 자격이 있으시죠. 왜? 주님은 흠과 죄가 전혀 없으시니까요. 그런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셔서 돌판에 쓰신 십계명은 모세의 율법이었고,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기가 힘들었는데, 새 언약을 주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당사자, 중보자가 되셨어요. 새 언약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인들을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이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죄 용서받고 살아난 것처럼 그 여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새 언약, 그 십자가의 언약, 그 피값으로 인해서 살 길이 열렸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과 같은 우리들은 도저히 율법의 심판에서, 정죄에서, 지옥의 판결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이 열리고 용서받을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게 참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참 이런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복된 자비하신 은총의 이런 주 예수의 행적을 참 우리가 생각하고 나눌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복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예수의 사랑을, 이 좋은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불쌍할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주님이 품에 안으셨던 그 귀한 제자 사도 요한이 너무나 보배로운 주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과연 온전한 자들이냐? 그들의 죄를 땅에 서서 그들의 이름과 함께 지적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두가 아무도 감히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치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죄인들임을 고백하고 율법 앞에 부들부들 떨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과 같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 오늘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 이 여인과 같이 아버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